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을 깨어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이야기와 더불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각 복음서에 많게는 20개, 적게는 10몇 개의 기적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7개의 표적 사건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부르고 영어의 표현으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미라클이 아닌 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보여주는데 7개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앞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오늘의 이야기, 또 뒤에 나오는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7장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까지 총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 기사, 기이한 일, 기적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사인이 가리키는 해를 봐야 되는데 해가 아닌 그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 표적만 쫓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낯선 남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하도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 하는 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낯선 남자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변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낯선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나의 과거를 말하기도 전에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 나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누구랑 사는지도 알고 계셨다.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더 극적인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옛날처럼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속담처럼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그 삶의 운명이, 삶 전체가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한 인간 존재의 변화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와 보라 말씀하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왔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시장한 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드렸더니 드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는 다른 양식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샘물을 그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동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니까 따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속이 꽉 채워지는 느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든든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실 때가 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냥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보람되고, 또 잘 먹어주니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가슴이 꽉 차오르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가련한 영혼, 가난한 심령들, 상한 심령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 그 꽉 찬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된 양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점점 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기가 많아져야, 내가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또 내가 높임 받아야, 내가 영광 받아야 기쁨을 누리지만 사명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참된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영혼 구원을 추수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영혼의 곡식들이 다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과 또 영혼의 그 추수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송아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 다 부벌로 모아놓고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론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참된 양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들,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참된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미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합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고 예수님의 표적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맞는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모든 문제인데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무언가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텅 빈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 이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간청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앞선 고백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 주님은 당시 왕이나 황제 또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왕의 신하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왕의 신하인데 그 왕의 신하가 왕에게 주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표적과 기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함으로,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또 믿고 순종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 또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